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헤롯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헤롯이 영웅이라는 그런 뜻인데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고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헤로디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헤롯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헤롯이 영웅의 그 외관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상의 내용적인 거에서는 헤로디아가 존재해야만 헤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헤로디아는 헤롯인 영웅이 서기 위해서 헤롯을 서게 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나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영웅은 왕을 섬기는 것처럼 헤롯 성전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는 동서남북 6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사람의 숫자에 갇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제가 깨닫긴 그래요. 숫자의 개념에서 볼 때는 동서남북 어디로 빠져도 사망으로 빠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빠져도 6이라는 숫자,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6은 사람의 숫자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은 어디 통치를 받아요? 사단한테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이고 외관상 보여지는 외모의 세계, 지식의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의 세계, 선과 악의 구조의 인식 세계 그거를 총망라한 그 기본 어근의 뜻이 다 이 헤롯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을 말하지만 사단도 내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인데 사단도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죠. 새벽별, 하나님의 나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은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 사단의 왕권. 그래서 바알이 구약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이다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주인이 된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가나안의 7 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 성을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사단의 예루살렘도 사단의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이 이 사단의 통치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 공산당처럼 사회주의처럼 앞에 간판은 엄청 좋은 걸로 딱 몇 개 걸어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누가 다스려?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세력을 이렇게 좋은 걸로 선의 개념으로 깔아놓는다는 거죠. 사상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상과 이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 이제 요즘 뭐 페미나 아니면은 이 환경 문제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이상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별을 따라왔다 그러죠.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이 이방인들, 마법의 세계, 사단의 완전한 통치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드디어 감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별들, 이들도 별들이잖아. 이 별. 예수님은 그 별들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누가 누구를 낳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위해서 밑에 깔아놓은 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의 뜻은 그래서 이 별들이 쫙 깔아놓은 그것을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이 성경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이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리다 그러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광이 틀리고 이삭의 영광이 틀리고 야곱의 영광이 틀리듯이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별의 내용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물론 그 전도 있지만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 요셉까지 이 14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온 믿음의 조상들이 깔아온 별들의 사명 속에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그 뒤를 따라 동일하게 연합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벽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동방박사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서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맡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구약적으로는 먼지의 집이다라는 거고 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구약에서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산은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산악지대에 있어서 공격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산의 세력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공격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해. 지금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선의 개념으로 미혹시키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농락당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해당장 딸이 12세에 죽었다는 게 그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서 거기까지 내버려둬요, 사단이. 그런데 12세 이상서부터는 잡아먹는 그런 상태다. 왜냐하면 사단이 선의 개념으로 미혹시켰을 때 이것이 사단의 이 가나안의 예루살렘, 사단에게 속한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예루살렘이고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왕 아도니 세대 공의의 세력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상과 이념과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가 노동자 혁명, 평등을 들고 나왔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사랑이니 평안이 이런 거 떠들어댈 때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의라고 떠들어대면서 아도니 세력을 떠들면서 깃발을 흔들어대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가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면은 바라바가 또 공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를 우리가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사단나라의 예루살렘, 사단나라의 공의 아도니 세대, 사단나라의 바라바의 세력의 공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세력을 우리는 다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만은 보여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영웅을 잡는 거죠. 헤롯을 잡는다 얘기예요. 바라바를 잡는다는 거죠. 사단나라의 예루살렘, 사단나라의 공의, 아도니 세력을 붙잡는 결과가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 사단나라의 바라바도 붙잡지만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이 오른편강도 왼편강도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름의 세계와 이 번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좌편은.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최고의 공의잖아요. 이 세력을 이 미혹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얘기예요. 저급한 거를 못 박으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어차피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갖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고급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예수님이 별의 본체이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별이 새벽별이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뛴 자이고 우리는 나중 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여기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요 고국으로 돌아가다 이런 것은 그 믿음의 어떤 방을 구획하는 것들을
항복을 한 다음에 일단 후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다가 일단 후퇴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이방인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별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헤롯은 헤롯 성전을 세워주는 그 세력 속에서 우리가 기만당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 TV 같은 데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그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훔쳐서 이 사람은 절대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돈 빌려줘도 괜찮다 라는 것들을 깔아놓고 딜을 쳐서 가져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리를 피우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공산당은 100년 전서부터 이미 공산당의 실체가 드러났고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만큼 우리의 눈이 암흑천지다라는 것입니다. 뭐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이방인들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물어보지만 이 예루살렘이 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양이 공급이 돼. 그래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양 공급이 여기가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섭취를 해야 돼.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런 데서 이 미리삭, 보리삭을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줍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나씩 두 개씩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에바만큼 뭐 한 20-30kg씩 이 깨닫는 거예요. 한 문장을 깨닫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보아스가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얻게 되는 거예요. 보리삭 한두 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깔아놓은 그 목회자들, 조상들, 아니면 선배들,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주셔서 말씀으로 채우는 어떤 형태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에바만큼을 얻게 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오미를 섬겨. 그게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죠. 나오미도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할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모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나중에 그 룻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잖아요. 이 타작마당이 여부스가 원래 그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라고 하는 그 동네가 변하여 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여부스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가 타작마당이라는 뜻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한테 갇힌 거고, 말씀을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넘는 믿음의 세력을 잡았으면 예루살렘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룻이 어때요? 타작마당에 들어가잖아. 근데 룻이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에서 말씀 전체를 깨닫는 그런 상황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동방박사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예. 그래서 이건 약간 좀 틀린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야곱이 요셉한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예, 이 헤브론은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리예요. 이 헤브론의 자리. 그 헤브론의 자리로 가라고 했는데 요셉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그렇고 이 지명 하나하나 여기서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도 다 동일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들레헴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뭐 하라고? 축구 동호회 하라고? 아니면 뭐 하라고? 축구 동호회, 아니면 등산 동호회, 아니면 탁구 동호회, 뭐 이런 거 하라고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불편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교회에 와서 노는 거야, 그냥. 학교 가서 노는 거야. 학교 가라 그랬더니 학교 가는 데에만 의의를 두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받고 천국은 당연히 가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허접한 믿음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중풍병자가 문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도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이 교회에 와서 축구 동호회, 뭐 탁구 동호회, 물론 한두 번 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는 게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주님을 알잖아. 성경이 곧 나다 이러잖아.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주님을 아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싫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거 어렵고 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렵고 주일 대예배는 뭐 설교 20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뭐 찬송, 성가대, 뭐 기도, 뭐 강구 뭐 하면은 주일 대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력을 키울 수가 있냐고. 주일 대예배 가지고 영의 세력을 키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이 세상 영웅, 이 헤롯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정신에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오름의 가치관, 번영의 세력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헤롯한테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의의를 따라간다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사고 안 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사고를 띄엄띄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거기까지 다루진 않아. 성경은. 선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단의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는 거, 사단의 공의를 사용하고 있는 이 난제에서 구별을 못해서 분별을 못해서 해당장 그 딸이 12세 이후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사고치고 있는 얘기는 할 것도 안 되는 거야. 사단 나라에서도 죄가 되는 문제를 붙들고 있고 바람 피우고 불법과 사기와 속임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 거죠. 그런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에 다 속해 있다라고 봐야죠. 회개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진입하는 거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너희가 그래서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야 돼요. 나야 교회 다녀.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그런 얘기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을 만날 어떤 사건의 빌미가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한번 갔다 와도 그게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훈련하지 않은, 시험 테스트를 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청년이라는 뜻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검증된 크리스찬이 돼야 돼. 그때 주님이 뭐를 주냐? 그때에서야 주님이 하늘에 속한 소금을 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소금이야. 나 예수님 믿으면 빛이야. 그게 아니에요. 검증된 믿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잉태하고 출생을 하고 주님을 자라남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장을 보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만나는 거야. 자기도. 그랬을 때 어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소금을 줘. 하늘에 속한 소금. 보랏빛이 도는 소금을 줘. 그때 그 소금물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네가 찾거든. 알아보고 찾거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동방박사잖아. 동방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마법사 같은 사단의 모든 문화 전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인식 속에서 다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뻔한 제사도 못 내려놓잖아. 그리고 어디로 빠져? 추도 예배로 빠진단 말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수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냥 타협을 하는 거야 그냥. 사단도 못 놓고 주님도 못 잡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단을 놓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사단을 붙잡고 있다고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헤롯의 헤로디아의 세력에서 어때? 이건 귀신의 영이다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잘 돌봐야 된다. 무덤 돌봐야 된다. 무덤 건드리면 안 된다. 그쪽에서 무당 아줌마들의 세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못 나오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세상도 기독교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박살을 내는 거죠. 기독교가 번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올무를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뢰 몇 개를 거는 거죠. 거기에 걸려들면 이제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박사들, 마법사들이에요. 우리의 정신에는 사단의 마법사죠. 귀신의 세력. 그래서 뱀을 죽이면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이 박사들이 우리는 이 사단 나라의 마술사에 속해 있어요. 사단 나라의 정서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기서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거는 뭐예요? 이 헤롯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 간다는 거죠.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과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칠 때 뭐래요? 오름의 가치관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상상을 못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상상을 못 하죠. 시어머니께서. 내가 이 똑바로 가르친다는 거죠. 며느리를.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내가 오름의 가치관으로 오른손으로 뺨을 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뭐가 되려고? 이게 오른편으로 수모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냅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오른편으로 뺨을 치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사실적인 거에서 너 공부하지 않으면은 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수 있다. 보장이 안 된다. 네가 그때는 네가 그걸 감당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절하게. 그리고 네가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는 건 너는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죠. 걔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엄마의 믿음 속에서 이 아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 아이가 이상하면은 엄마가 그만큼 더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기도의 세력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건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왕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정서, 사단의 문화 전통을 듣고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 이방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그 인도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별 속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지만 예수님에 속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이 성경 말씀이 깔아놓은 이 말씀도 별의 세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그러죠. 그래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감격 속에서 이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도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아기를 출생한 상태가 된 거예요. 출생한 상태가 되면서 이 사단 나라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인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지구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이 이 모든 인류 속에 완전하게 사단의 통치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 하늘이 이 통치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가 잉태하고 출생하고 양육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오면은 그 믿음을 이렇게 품게 하고 출생을 하게 하고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그런 구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 공동체에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는 뭐예요? 나의 모든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은 뭐예요? 상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다이아몬드니 아니면 뭐 루비니 사파이어 뭐 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금목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많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잣집 마나님들은 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자. 예? 보물을 넣는 상자. 그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보배합. 이 보배합은 뭘까요? 나의 보배합이 있겠죠. 나의 보배합. 그래서 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희생제물이라는 타이틀을 쓸 정도로 예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나의 보배합, 나의 이 보물이 뭐냐는 거죠. 나의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뭐 1000원짜리 하나에다 벌벌 떨잖아요. 헌금 1000원 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라고 해도 그거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에 대해서 10,000원짜리로 바꾸진 않겠죠. 근데 이 헌금을 1000원을 낼 때가 내가 마음이 제일 편안하니까 그 1000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이 헌금을 낼 때 내가 그렇게 내는 그것이 이 보배합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보배합이
합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하는 짓이 이 보배합이야. 내가 이 보배합, 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도의 회원으로 움직이는 거, 주일학교 교사로 움직이는 거, 성가대, 뭐 권사, 장로. 나 장로 안 받아요. 나 권사 안 받아요.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요새는 많아요. 나 집사면 됐다. 나 안수 집사면 됐다. 나 장로 안 받아. 이런 사람 더러더러 있는 거예요. 열에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장 되세요. 부장 되세요. 뭐 승진하는 거 있잖아요. 나 대리 안 해요. 나 부장 안 해요. 나 승진 안 해요. 나 말단 좋아요. 나 말단 좋아요. 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말단 좋아. 나 말단 좋다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나 돈 싫어. 돈 싫어. 돈 싫어. 이런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다니까? 내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주님이 1,000원씩 헌금하는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믿음대로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보배합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가, 언행심사간에 나의 액션이,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사고, 마음 자세가 내 보배합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보배합이야. 근데 내가 막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통장에 뭐 적금 붓고 막 이래가지고 난 노후 연금하고 막 그런 건 우리가 막 피가 말라, 뼈가 말라. 그게 뭐 괜찮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저도 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죠. 몰라서가 아니야. 그런 거는 너무나 절절해. 근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11조 설교는 왜 저렇게 자주 하는 거야? 부흥회당 그 헌금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긍정적인 설교하고, 기쁨을 주는 설교하고, 축복을 주는 설교를 하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아론이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밀려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민주주의니까 성도들의 말 잘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 잘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자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뭐가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이다 이거야. 최고로 좋아 보이는 금이다. 신앙이다. 이게 가나안의 그 아모리족 속의 예루살렘인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식의 이 평민들의.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야. 금, 송아지. 송아지는 뭐야? 일하다잖아, 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 스타일로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 동호회, 무슨 동호회, 뭐 이런 거 아니야. 교회에서 별거 다 하고. 뭐 수요일 날 끼리끼리 모여서 영화 보는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자유롭게 영화 다 같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금송아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의 신앙감, 이 헤롯의 정신,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구조 시스템은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그건 사단 나라라고. 우리가 이 사단 나라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미혹에 쩌는 거야. 예수님의 나라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그냥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보배합을 열어.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마음을 열어 젖히는 거야. 그랬을 때 10년, 20년, 30년 동안 1,000원짜리 하나 헌금 내는 거.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제일 편안한 거야. 10,000원 낼 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 앞에 주의점 헌금 10,000원짜리 하나
이 2개, 3개 이거 낼 줄만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야. 내가 1,000원 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니까 1,000원 내는 거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거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 다 아는 얘기니까. 그거가 다 드러나는 거야. 왜 그래? 왜 1,000원짜리를 계속 내는 거야? 사단 나라에 내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미혹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돈에 있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도 그래. 주일학교 뭐 여전도의 헌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다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야. 아, 가기 싫어. 여전도 회장. 나대는 걸 보기 싫어. 막 이런 거. 그 사람은 회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속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회장을 하고 있겠어요. 내가 회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하면 진짜 모든 사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마음에 다 들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는 어떻게 해도 다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막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잘해봐? 더 예쁘기만 할 것 같아요? 잘해서 더 꼴보기 싫은 거야. 못하면은 못한 대로 더 정당성 있게 비판하면서 잡기를 할 수 있는데 돈도 많고 며느리가 직업도 조금 뭐든지 다 잘해. 좋기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을 세우는 게 이 사단 나라의 헤롯의 정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옛날에 저희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교육전도사 할 때 저희 고등부 꼬맹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휴거가 됐는데 사람들이 휴거가 됐는데 자기도 안 됐는데 그때 저도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휴거가 됐는데 그 휴거된 사람들을 지나가서 자기도 그 꿈에 합류를 했대요. 그 선에 들어가서 휴거가 됐죠. 근데 주님이 앞에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뭔가를 물어보더래요.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근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딱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때요? 사단 나라에서 사랑하면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어때요? 그 편을 들잖아. 내 새끼면은 다 옳은 거잖아. 무지막지하게. 옛날에 윤여정 나오는 무슨 그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데 윤여정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거기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며느리가 뭐 애를 안 낳아서 그렇지 뭐 애를 낳으면은 뭐 1년에 12명도 더 낳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하게 막.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식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이 올인을 해. 다 줘, 다 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보배합을 열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주님 앞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 헤롯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 거죠. 이 동방박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게. 그래서 이 황금, 믿음이죠.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이러잖아요. 신앙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설칠 일이 없는 거죠. 은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만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사단한테서 나온 거지. 구원의 확신만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천국 문 열고 들어가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드리는 게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께 절절해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다 드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요단강을 못 넘어간다. 20세가 되면 뭐예요? 성인이 된 거죠. 이 사고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면 어때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고집이 세서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웅, 이 헤롯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사단의 오름의 가치관, 대한민국의 오름의 가치관에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옳은 것 같잖아요. 의의 개념을 따라 막 전력 질주하는 것 같잖아요. 아닌 거예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황금과 유황. 유황은 뭐예요? 믿음이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향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내가 만드는 향기가 아니라 이 황금에 의한,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찢기가 다 없어지고, 용광로에서 찢기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언행 심사관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되는 거, 다른 것도 다 돌려대는, 예, 그런 구도에서 어때요? 계속 우리는 게헨나의 불꽃이 타는 거예요. 게헨나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공동체, 교회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라는 건데 오름의 이 사고를 하면서 우리는 다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부부지간에 더 그러죠. 처절하죠. 그 오름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 가는 거거든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이 뭐예요? 마음인 것 같잖아요. 마음인 것 같은데 행동을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똑바로 해 이거죠. 엄마가 아들한테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 좀 들어. 어때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속옷인 거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게 뭐예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렇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근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속옷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엄마 내가 부족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엄마 나는 뭐 할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오른편 뺨을 또 때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정당성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이 구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 오름의 가치관이 헤롯의 정서 속에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치고 때리면서 다 게헨나의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믿음이 설 때에만 비로소 유황이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베들레헴에서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 뭐 그러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 나라의 마음에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지. 자유해지는 거야. 내가 만드는 자유가 아니야. 예수님에 의한 자유야. 말씀에 의한 자유야.
그래야만 이 사고가 똑바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은 착해. 근데 뭐가 착해?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착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냥 사단 나라에 그냥 의의 세력인 것 같이 보여질 뿐이야. 엄마들이, 여자들이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잖아. 남편이 사단 나라인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 지옥으로 가잖아. 하늘처럼 섬기면은 나중에 늙어서 당신 수고했다고 이 말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남편은 수정되는 여자처럼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는 믿음의 세계를 내가 인식을 해야 밖은 어떨지라도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잖아. 내 안에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종의 형상을 갖고 남편을 섬기는데 죽을 지경인 거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야. 자식도 부모도 돈도 명예도 직업도 초라함도 장애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거 교회도 여전도 회장도 여전도 회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유형이 나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어떻게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돼. 그게 뭐야?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는 것과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걸어가는 거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바둥거리는 거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는 거는 뭐야? 너로서 안 되는데 나로서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될 때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유향을 만들려고 아둥바둥하고 처절해져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어느 날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하여 어때요?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의 영만이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이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본체 되신 별이 계시지만은 본체 되신 예수님의 그 별에 대한 이야기, 성경과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그 별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도 처음에는 우리가 헤롯의 말을 따라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가. 해당장 그 딸처럼 12세가 넘어가면은 보편적 신앙관의 오름의 가치관에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적용이 안 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완전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 모략은 뭐예요? 쓰다라는 거잖아요. 쓴 걸로 인하여서 가장 고급한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 근본적으로는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겠지만은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헌금은 기본적인 거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꼭 해야 되는 것만 해라고. 근데 이 황금, 유향, 너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유향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야.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근데 그것이 모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좁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요. 누구도 따라가지 않는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길.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베다니에서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돈 없어서 요즘 뭐 사회주의 그 공산당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뭐 평등을 말하고 법을 고치고 난리법석인데, 이 베다니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목회자고 거지 나사로는 성도예요. 죄인. 그래서 어때요? 종기를 갖고 온다고. 종기.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도 저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와 문화, 전통, 사고, 역사의식,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단으로 다 점령대에서 그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서 자유하게 해주려고, 속죄해주려고 왔는데 제 문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축복 설교 해달라는 거야. 번영 설교 해달라는 거야. 그 부자한테. 번영을 원하는 거야. 요즘 성도들이 번영, 긍정의 힘 뭐 이러면서 축복 설교 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 부자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도들이 원하는 아론의 금송아지인데 우리는 그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슬림, 힌두교, 뭐 무당 아줌마들도 다 똑같아. 아론의 금송아지 내용으로 그들의 신앙관을 세우지. 그 사람들도 뭐 착하고 훌륭하고 뭐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지.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세계가 뭔지 모르고 무슬림의 제사장이나 불교 제사장이나 승려나 스님이나 무당 아줌마들이나 내용이 대상은 틀린 것 같이 하지만 내용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근과 유향과 모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 내가 집사면 집사 사명, 권사면 권사 사명. 장로님은 장로님 사명을 감당하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지. 성가대 오는 성가대 잘하고, 생명다에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사명 생명다에 다 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 그 각자의 사명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아둥바둥 하세요. 그러면은 금이 흔하면 은은 뭐 지천이라는 거지. 예. 그대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사단의 문화권에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너의 신앙관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고국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바라본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 확보된 그거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일단 후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 하나로 후퇴해라. 그 공간, 기회, 방 뭐 이런 뜻인데 틈 이런 거. 내 가슴에 예수님이 들어오려면은 어때요? 도끼를 찍어가지고 틈을 벌려야지 우리가. 이 장작할 때 어때요? 안 열리면은 도끼를 이렇게 가지고 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도끼가 날아온다고. 그러면 여기 어때요? 틈을 내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틈을 내. 공간을 확보해요. 치고 들어오고 이 틈으로 주님이 틈을 들어와. 그 구도가 고난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섭단 말이야.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까봐. 이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 헤롯의 정신세계로 돌아가지 마라.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의 세계로 돌아오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베들레헴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야 되겠죠. 누시 베들레헴에서 보리삭, 미리삭 하나 두 개 줍다가 에베만큼 보아스에게 얻다가 나중에는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같은 구도예요. 성도들은 어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겠죠. 예.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사명 속에서 같은 노선을 띄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 배단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굉장히 많이 아파. 그런데 좀 지나면은 이 사단의 이 통치권을 알게 되면 자유가 돼. 이 머릿속에서나 이 가슴 속에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과 찬양 올립니다. 우리가 그 제자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주님께 드려지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여전도의 회원의 사명, 11조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정직의 사명, 성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좁은 길에 진입도 안 될 뿐더러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범사의 자신과 주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늘 이 좁은 길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에 이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